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쫓아 우리의 욕심으로 우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어디에서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거느리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 아버지, 우리를 주관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구원케 하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로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구원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배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늘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복종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정말 우리의 답답한 심령들, 목마른 심령들 성령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이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을 줄로 우리가 압니다. 정말 의에 줄이고 줄인 심령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한 제목을 가지고 교회가 합심해서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데에는 익숙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동의하며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의하고 감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영적 어두움이 지배하는 이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조차 세상과 잘 어우러져 시대를 분별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실천하지도 못하는 자가 우리들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에 응답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며 실천하지 못하며 변화되지 않는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를 가지고 주님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영적 어두움을 비추실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만나기를 소원하오며 지금 나의 삶의 편안함과 유익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야를 넓혀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자로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자로 삼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시며 이 한 주간도 받은 말씀으로 날마다 상고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한 말씀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한 말씀만 여러분 다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 6절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한 달 정도 사사기 이제 2장, 3장
앞부분까지요 이렇게 살펴보고 17장으로 왔는데 여러분 이 사사기는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서는 같이 이렇게 쭉 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2, 3년 지나고 이제 교회 우리 전체 회중 성도님들 앞에서는 또 이제 처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17장으로 이렇게 넘어왔냐면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6절 보시면 그때에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이때가 지금 사사기 16장까지는 사사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6장에는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거의 이렇게 좀 사사 시대가 한 300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BC 1390년 정도 이때 이제 그 정복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마치고 땅도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살면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렇게 율법으로 가르치고 그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를 1350년 정도부터 사사 시대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한 300년 정도 가면은 1050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050년쯤 돼서 이제 이 왕이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이 그 후기로 이제 사사 시대 후 쭉 거의 이렇게 사사 시대 끝날 무렵에 이제 사사를 한 분이 이 삼손으로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삼손 다음에 그때가 아니고 이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16장까지로 사사 이야기가 끝나고 17장은 이제 이게 이 전체 사사기로 봐서는 에필로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말, 나가는 말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 사사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이 사사 시대의 이런 그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사사들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도 계속해서 사사의 말을 듣지 않고 또 사사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나안 이방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3장까지 지난주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사시대 사사들의 통치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17장, 18장, 19장까지 이래 보시면은요, 이게 그냥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은 다 알 수 있어요. 읽으면은 이런 영적인 상태가 이랬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문화를 그렇게 쫓아서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피상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러면은 늘 실패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결심으로나 우리의 예수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의 깊게 같이 혼자서 읽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읽으면은 여러분 이해도 저절로 잘 돼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같이 오늘 17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면 이런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그때는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아주 그 사사시대 초기 때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온니엘 때에 있었던 17장 이야기는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사들이 꼭 필요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그들의 사명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문화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보호하신 손길을 거두어버리니까 이방 세력들, 세상 세력은 뭡니까?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침범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이니까요. 세상의 속성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막 침략을 당해서 압제를 당하게 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구원자, 어떤 그 정치적인 이런 군사적인 어떤 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을 해주면은, 그래서 평안해지면은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또 세상을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혈 손길을 또 거두니까 또 압제를 당하고, 그러면 또 괴로우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이래서 사사가 지금 12명, 13명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번, 13번씩 계속 그 삶을 반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마디로 지금 오늘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어. 그래서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죠? 세상 나라에는 왕들이 다 있었어요. 사람, 인간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 왕이 사실은 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귀족들만 그 사람다운 삶을 누리는 이런 구조였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세상의 노예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곳에서 이제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서 너희들을 통치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통치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그때는 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의 그 가치 원리나 세상의 법의 이론이나 이런 걸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의 이론을 따라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 원리나 사람들의 삶의 원리나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델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건 아주 반진리 비진리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는 비성경적이라고 그래요.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말씀을 모르니까 지킬 수도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이 없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꼭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 왕이 아니고 다윗 왕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 말씀이 복종한다는 말씀대로 살기 이전에 그 말씀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온전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다윗이 상징하는 이상적인 왕,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보여주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 사사기는 그 다윗 왕을 준비하는 책이에요. 준비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그게 다윗의 정조모 룻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도 이 왕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는 말은, 이 왕은 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하나님의 왕이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영원,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민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세상 나라는 뭐 속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겉으로 뭐 이렇게 들키지만 않으면 죄인이라 안 하잖아요. 그죠? 검사가 이렇게 여러분 그 기소하는 것도 증거가 있어야 돼.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무죄요. 그죠? 이게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 위선이 최고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위선이에요. 그래서 위선을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은 뭡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겠다 이러면 위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바꿔진 생명을 우리가 잘 알고 그 생명에 우리가 잘 이렇게 충실하지 않으면은, 그 생명에 충실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지금 성경이에요. 그래서 17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요, 왕이 없다. 자기 소견대로 한다. 에브라임 산지는 유다 자손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일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중부거든요. 중부 사해 바로 옆쪽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는 그 사해 쪽에 구릉입니다. 구릉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인데는 좀 높아요. 고산지대인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은 이 구릉지대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미가는 원래 미카 예후입니다. 이 원래 그 히브리 말로는 미카 예후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후, 누가 여호와 같은 사람이 있으랴. 이제 이걸 줄여서 그냥 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그런 신은 없다.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이름이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잘 한번 드러나 보시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지었지요. 그죠? 그래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그 저주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은천백 양을 잃어버렸어요. 은천백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좀 읽어가면 나옵니다. 제사장 1년 연봉이 10냥이에요. 10냥이에요. 그런데 1100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몇 년치 연봉입니까? 110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천백은 무지무지하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이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로또를 맞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잃어버려서 이 엄마가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냥 이건 저주한 것이 내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와요. 은천백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저주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살펴보면은 알라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막 그 신에게 탄원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했다는 게 그냥 막 이 새가 만벌이 빠지려면 그냥 막 내 돈 먹으면 막 죽어라 이런 저주 정도가 아니고, 제가 조금 그렇습니까? 막 저주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리 동네 내가 그런 데 자라서 영도 이랬네요. 아침에 우리 클 때는요, 제가 만벌이 빠지 이런 소리는 막 그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좀 어릴 때. 참 예전에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신이시여, 내 돈 가지고 간 사람 완전히 저주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한 말이 그 아들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막 너무 겁이 나서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실제로 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사극인가 뭐 이런 거 이조 시대 때 사극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왕부리를 죽이려고 그러면은 그 뭡니까 그 무슨 허수아비 인형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침으로 찌르고 뭐 활을 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사극을 너무 많이 봤습니까?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이때가 지금부터 약 2000년, 3000년 이상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대는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워낙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미칠까봐 너무나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돈을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준 거예요. 이런 것은 회개라고 안 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 저주받을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갖다 준 것 뿐이에요. 이해가 오죠? 그죠?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2절 중간에 다시 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설마 아들이 갖고 간 줄은 몰랐겠지요. 근데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간 데 대한 뭐 배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이 저주가 이제 내 아들한테 지금 이 말판이에요. 얼마나 큰일 났잖아요. 이제 내 아들이 그 저주를 받아갖고 지금 완전히 그 저주가 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그때는 이런 저주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축복의 말로서 그 저주가 또 이렇게 또 이 저주가 그 저주의 뜻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상응하는 그 저주한 사람이 또 신께 축복이 임할지어다 축복을 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 저주의 뜻이 풀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한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거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걸 왜 엄마 돈을 왜 훔쳐가 또 그리고 엄마 돈을 다같이 반납을 했으면 그는 혼쭐을 내놔야지 다치는 그렇게 못하도록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보응도 없고 죄에 대한 어떤 뭐 회개를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저주받을까 봐 겁이 나서 그냥 그 저주의 뜻에서 풀려나도록 주문을 외우는 것이지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땅을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그들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 시대에 그 동네에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그 시대의 원주민들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토속신, 미신 이런 걸 미신이라고 그러죠. 딱 그렇게 살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미신은 무엇입니까? 그냥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예수든지 그것이 무슨 부처든지 그것이 무슨 죄송합니다. 화장실 신이든지 정지 신이든지 뭐 고무 신이든지 장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냥 복만 받으면 돼요. 내가 편안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그 당시 가나안 문화였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어요. 원주민들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이익되게 하고 나에게 복이 임한다면 그것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무슨 짓이라도 한단 말입니다. 내 어떤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한다면 영혼도 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 저기 올라갈 거니까 영끌 한다면서요. 나 그 영끌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영혼까지도 끌어바친다고요. 집값 큰 집 그거 살려고. 이게 사회 문화거든요. 이런 데는 그리스도인들이 입도 그냥 같이 섞으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집 몇 평 하는 것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다 바칩니까? 물론 아무리 과장법이라고 그래도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지금 미가가 여호와 같은 신이 누가 있을까 하는 이런 좋은 이름을 그 엄마가 이름은 그렇게 지어줬는데 그 이름에 걸맞게 전혀 가르치지도 않았고 본을 보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 하는 그대로 하는 거죠. 뭐. 그죠? 어머니 거라도 훔쳤으라도 내가 부자가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저주를 퍼부으니까 저주받을까 겁이 나서 또 반납을 했어요. 엄마도 보니까 내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복 받을지어다 또 그때 하던 방법 그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7절입니다. 아니 4절입니다. 3절이네. 3절까지밖에 안 왔네 아직도. 3절입니다. 보세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은 새겨 만들고 한 신상은 부어 만들고 새기고 붓고 해서 신상 2개를 만들어서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돈을 다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제 하나님 앞에 복 받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이런 돈을 찾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드리냐면요, 200냥을 드려요. 200냥이면요 이 제사장 200년치 연봉이에요. 얼마나 큰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신상을 2개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부어 만들고 하나는 새겨 만들고. 비싸게 해야지 이게 효험이 있다고 아주 크게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이만큼 영적으로 혼잡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신상을 만들어요. 제가 이것이 1계명, 2계명, 10계명 전부 다 어긴 거 10계명을 전혀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신상을 1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만들어서 그걸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 복 받도록. 복 받도록. 복 받는 게 아니면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근데 그것도 그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이 그냥 보십시오. 4절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은 세공업자입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이에요. 200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겨 만들고 한 신상은 부어 만들고 그래서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집안에 신당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에브라임 이 사람 사는 데가 에브라임 산지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 그때 그 당시에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쓰기 전이지요. 그때는 실로가 그때는 이제 이 성막이 있는 성소가 있는 그 중심지가 실로거든요.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어요. 그 근처에 있어요. 그 근처에 성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집에 신당이 있어요. 집에 신당이. 그죠? 거기다가 자기가 만드는 뭡니까? 부어 만든 새겨 만든 신상을 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이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이 제일 이 옷을 다 입고 마지막에 걸치는 이런 옷이에요. 그래서 이 에봇 안에 두림과 우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제 이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한테 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는 어떤 구설인지 뭔지 이제 이런 것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대제사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구하고 답을 하는 이런 우림과 두밈이 있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입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도 안 입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이 사람이 뭐예요? 만들었어요. 자기 집에서. 그리고 드라빔도 만들었어요. 드라빔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수호신입니다. 가정에 자기 가정을 지켜주는 조상신, 가정수호신. 그게 이제 그 당시 그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가정수호신이 있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두려운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영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지켜주는 것은 드라빔은 조만합니다.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드라빔, 여러분 왜 이삭과 야곱 이삭의 야곱의 와이프 라헬이 드라빔 숨기고 이렇게 밑에 어떤 안장 밑에 넣고 안장 위에 앉아 있고 내가 오늘 월경 중이니까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다 말입니다.
이게 그 가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그죠?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만들어. 그리고 자기 신당 안에 그것을 넣어두었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자기 아들 한 명을 세워서 또 제사장으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 원래 제사장은 뭡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레위인 중에서도 누굽니까? 아론 계열만 제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 입는 옷도 만들어버리고 자기 아들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구색은 다 갖춘 거지요. 그리고 봐보십시오. 6절.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의 원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그냥 하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니라,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호와 같은 사람이, 여호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름도 그렇게 짓고, 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들 이런 것들을 신당에 넣어두고 자기 그냥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자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렇게 열심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봐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은 이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제는 또 다른 레위인 한 청년이 나옵니다. 7절부터는 그죠? 이 레위인 한 청년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 가족에게 속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들은요, 성전에서, 성소에서 섬기면서 한 지파가 11조 한 것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비로 썼어요. 그리고 또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12지파지요. 그러니까 12지파 있는데 그 이름 뭡니까? 그러니까 11조는 12지파가 하는군요. 보니까 12지파, 이 레위지파까지 12지파가 11지파가 맞네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지파마다 성읍 4개씩 이렇게 해서, 여러분 4개씩 해서, 그래도 여러분 요 하는 땅은 이렇게 다 12지파가 나눠진 것은 요셉의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요셉의 아들이 한 지파씩 했기 때문에요. 지파마다 4개씩 해서 이제 성읍이 48개에는 이제 이 레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흩어져서 그 지파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지파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영적인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영적인 업무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인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이제 거했는데,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4개의 성에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없어요. 어쨌든 그 성읍에서 자기의 어떤 생활이 되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뭐 율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가르칠 수가 없지요. 율법을 버려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왕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레위인조차도 뭐 잘 믿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 와서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랬겠지요. 자기가 배당받은 그 성읍에서 어떻게 생활이 되었으면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았을 텐데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다가 8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또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에 가서 내가 이 성공을 하고, 어디에? 지금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각각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배당받는 땅에 있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 데를 지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왔다고요? 미가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봐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9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냐?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인데, 유다 베들레헴쯤은 유다 지파가 사는 곳인데요, 레위인인데 거류할 곳을 찾으러 지금 내가 이렇게 다니는 중이다. 10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연봉, 은열과 의복, 한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라고 제의를 한 거예요. 이 미가가 보니까 이게 지금 레위인이 온 거야. 그래서 이 내 아들은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이 레위인이 아니거든. 그래서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디서 좀 들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론 계열인지 아닌지. 어쨌든 레위인이야. 그래서 레위인 보고 네가 나의 아버지가 되라. 아버지가 되면 영적 지도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대신 드려주는 제사장이 되라. 내가 이렇게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레위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고용이 된 거지요. 야, 이 돈이 있으니까 목사도 고용해. 가정 목사죠. 이게 완전히, 그죠? 가정 제사장으로 하나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그 미가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야, 이거 봉급도 괜찮고, 그죠? 이게 막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집도 주고, 사택도 주고, 관리비도 내주고, 이야, 이게 그래서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아들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미가도 좋고 그 레위인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 12절입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이 말은 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임명식도 한 거예요. 어제 들은 대로 그 제사장 세울 때 하는 그런 식도 다 한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이 그런 임명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신용은 하는 거는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제사장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미가 개인 집에, 부잣집에 와서 이 집에서 그냥 제사장이 되어서 그냥 그곳에 있더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 하나만 남았다. 이제 이렇게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헌신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일만 남았다. 산당도 신당도 있고 그 전에 하나님께 바친 감사헌금으로 만드는 그 신상, 부어 만든 그 새겨 만든 신상도 있고, 에봇도 만들어놨고, 드라빔도 있고, 내가 복받을 거는 전부 다 만들어놨어. 그죠? 그리고 자, 제사장 하나 걸리는 게, 제사장이 이게 레위인이 아니야. 근데 제사장까지 레위인으로 했어 지금. 이제는 하나님 내 복 안 주고 어떻게 되겠냐? 이제는 복 받을 일만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왕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버리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치관, 이런 모든 생각들, 원리들, 이걸 하나님 나라 삶으로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이름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하는 충성스럽게 열심으로, 여러분 돈 이렇게 많이 내갖고 200양씩 내서 이렇게 신상 만들고 하겠어요?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고용해서 정말 그럴듯하게
믿는 폼 잡아도 이따 종교지요. 그렇게도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요, 은이 1100냥 정도 있으면 더 복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을 쫓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쫓으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숭배한다니까요. 신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을 숭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 복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마음에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은천백이 있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참해집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 네 자식, 네 부모, 네 생명까지도 버리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은요, 부담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만을 모셔야 진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이웃도 진짜로 섬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웃 섬긴다 이렇게 하면은요, 다 내 종교적인 나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하고 나라하고는 관계없는 반역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다른 세대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봤지 않습니까? 다른 세대의 형편이 이런 형편입니다. 다른 세대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가능하면은 빠지셔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도 가능한 한 빠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생각이 저절로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새 생명이 있어도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이 생명이 여러분 바뀌지를 않아요. 아니 이 생명이 그 바뀐 사고를 하지를 못한다니까요. 눌려가지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교회가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일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니까 어려운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뜻이 너무도 밝아져서,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간절한 우리의 이런 그 소망을 주님께서 뿌리치지 않으시죠.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행복이요 기쁨인, 그래서 은혜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삶을 올 한해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 백성으로 새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교적인 허울만 있고 형식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속은 내 의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미가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실상들을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정말 황폐한 그런 영적 상황에 빠지고 그런 상황에 처하기가 너무도 쉬운 이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감격스럽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우리 함께 들으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